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8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1060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60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오늘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바밀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마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돌박을 쌉니다.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중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혹시 영상을 좀 보시나요? 예, 영상 다 보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더라도 성경은 꼭 읽으시고 가능하면 보시고요. 예, 가능하면 보시고 영상을 보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니까 뭐 설거지하다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설거지하다가 들으시고 뭐 다른 일 하다가 들으셔도 되니까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영상을 들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장들과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면 6장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법으로 이 체벌을 금지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때릴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선생님이 절대로 아이를 때릴 수 없습니다.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한국도 잡혀갑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폭력죄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습니다. 체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무지막지한 체벌도 간혹 있었습니다. 좀 무지막지한 체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법으로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체벌이 사실 대부분의 체벌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게 대부분의 체벌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라든지 선생님에게라든지 혹은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체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예적부터 이 체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종아리. 사실 성경에도 보면요, 종아리 때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네 아들이 죄악된 길을 갈 때 네가 초다를 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종아리 때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가면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 성경의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어떤 훈계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감정 표출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폭력이 되고 문제가 돼서 이제는 법으로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부모님의 체벌이나 선생님의 체벌은 뭐 한 번 말하고 체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말을 하고 여러 번 주의를 주고 그래도 안 들을 때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자꾸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피치 못하게 체벌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말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선지자를 계속 반복해서 보내셨어요. 8세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이름 있는 선지자부터 이름 없는 선지자들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8세기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하는 선지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선지자를 괴롭히고 없이 여기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에게 폭력까지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가득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어서 난 지금 벌도 안 받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라든지 무슨 메뚜기 떼를 통해서라든지 기근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심판이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가라는 거죠. 피난하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면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남쪽은 이집트거든요. 남쪽에서 오면 이집트가 공격을 할 건데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온다. 그 당시에 북쪽에 있던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은 피난하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심판이 참
무섭습니다.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땅에서도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재판관의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아들에게 재판관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고 자기 아들이라고 죄 없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그 아들은 계속해서 나쁜 짓 할 거거든요. 이제 더 큰 나쁜 짓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내려야 돼요. 차라리 벌을 내려야 돼요. 냉정하게 벌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면요, 사실 지금까지 가만 놔뒀어요. 오랫동안 가만 놔뒀어요. 경고하고 되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도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그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벌을 받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통해서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그들의 죄를 지었고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런 다양한 어떤 죄악들, 이스라엘 안에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항상 보면 나라가 망할 때도 지도자가 타락해서 망하고요. 집안이 망할 때도 가장이 타락해서 망하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망합니다. 절대로 평신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어려움 겪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어떤 위치와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요. 국가에서는 국가를 맡은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첫째 목사에게 있어요. 그 누구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바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자녀가 망나니처럼 행동해도 그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잘못 가르친 가장에게 책임이 있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도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행동과 몸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목사가 이런다 저런다 이런 말 얼마나 쉽게 합니까? 장로가 이런다 저런다 혹은 장로 부인이 이런다 저런다 혹은 권사가 덕스럽지 못하게 이런다 저런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책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 말씀 가운데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샘물을 땅속에서 나오는 샘물을 보셨잖아요. 이 땅속에서 나오는 샘물은요 막아도 계속 솟구쳐 나옵니다. 막아도 솟구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온천을 좋아해서 옛날에 어디 자연 온천 이런 데 가서 보면요, 땅속에서 신기하게 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걸 막아도 또 금방 또 이렇게 솟아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선한 마음이 솟아나고 착한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실한 마음들이 자꾸 솟구쳐 올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솟구쳐 오르지 않고 마음속에 자꾸 욕심만 솟구쳐 오르고 이기심만 솟구쳐 오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죄악만 솟구쳐 오릅니다. 죄악만.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까? 하나님도 뭐 없으니까 뭐 심판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성경에서 뭐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멀쩡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 부끄러운 죄로 가득한 이 백성들, 그 죄가 그 땅에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이 엄청나게 타락을 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죄악이 솟구쳐 오릅니다. 죄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집들이 다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에스라서를 보면 그때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나서 70년 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황폐한 땅이 돼요.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70년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는 훈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훈계를 받으라.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훈계가 불편할 수 있어요. 훈계는 대부분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훈계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훈계할 때는 내가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는데, 그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다음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바른 학생으로, 바른 자녀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 훈계를 멸시하고 그 훈계를 듣지 않고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 땅의 목사들이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훈계예요. 훈계하면 교인이 떠나니까. 훈계하면 교인이 떠나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교회 떠나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훈계하면 떠나요. 그러면 이 떠난 사람이
그 훈계를 듣지 않고 떠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도 여전히 훈계를 듣지 않을 거예요. 훈계를 듣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심판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악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달게 드려야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려지는 훈계를 달게 드려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훈계를 할 때는요, 정말 한두 번 고민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뭐 한마디 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집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또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좀 어드바이스도 좀 받아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목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국 교회 안에 7이라는 게 살아 있었어요. 7이가 뭐냐면 훈계입니다. 훈계. 벌이에요. 벌입니다.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 것. 그게 있었어요. 그게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벌 내리는 것. 뭐 그렇다고 뭐 매를 때리는 벌이 아니라 뭐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친교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벌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7이라고 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훈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훈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혹은 훈계의 말씀을 할 때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고민과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분명 심판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날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훈계가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 선지자들을 업신여겼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결국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의 대상은 아닌지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만 솟구쳐 오르고 죄악만 솟구쳐 오르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주의 교훈의 말씀을 잘 듣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